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설 명절을 저희가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아직 설 명절을 시작을 못했어요. 이게 주말에 저희는 가족이 큰아버님네 이제 큰 형님도 목사님이시고 둘째 큰아버님의 큰 아들도 목사님이시고 저도 목사이다 보니 이게 토요일 날 명절이면 명절을 뒤로 하고 토요일 날 주일 준비를 먼저 해요. 그래서 전화해서 셋이서 어떻게 할까요? 토요일 날이라도 모이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부담들이 되셔서 우리 차라리 주일날 지나고 월요일 날 쉬니 월요일 날 모입시다 그래갖고 지금 월요일 날 모이기로 됐습니다. 주일을 지나서 모이게 돼요. 이제 먼 길 오고 가시는 분들 다 안전하게 오고 가시고, 아직도 댁에 계신 분들은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실 텐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2024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보면 주연 후 마지막 주일이면서 변화주일이라고 합니다. 주현절의 마지막은 변화주일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변화주일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몸이 변형된 것들을 제자들에게 보이신 스토리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려면 뭐가 되냐면, 오늘 본문 시작에 엿새 후에라고 하는 말이 본문의 시작에 그 단어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속성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본문, 이 변화산의 사건을 이야기하기 전에 엿새 전 이야기들이 있고 나서 엿새 후 이야기가 같이 맥락이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엿새 전에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는 거, 엿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거는 8장 27절로 갑니다. 엿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하여튼 그 일이 있은 다음에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셔서 몸이 변형되는 걸 보여주셨는데, 8장 27절로 가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가게 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카이사르에게 바쳐진 이 빌립보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카이사르라고 하면 그 당시 로마 황제가 쉬러 갈 수 있는, 휴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도시였습니다. 청담대 가보셨어요? 청담대? 네, 그때 전두환 대통령인가요? 네, 그때 대통령이 이렇게 쉬러 가는 거기 이렇게 잘 꾸며놓고 좋잖아요. 경치 좋고 좋은 곳에 이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였어요. 도시 자체가. 그러니까 얼마나 경치가, 경관이 좋고 풍요롭고 시설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가이사르 빌립보라고 하는 데가 됩니다. 그 동네는 옛날부터 풍성하고 물도 많았기 때문에 신전이 있었어요. 판신이라고 하는 풍요의 신전이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는 사막 가운데, 이 광야 가운데 물이 풍성한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도시화되어 있었고 풍성하고 풍요로운 겁니다. 제가 설 연휴 첫째 날 어딜 갔냐면 일산에 갔습니다. 일산 그쪽에 제가 옛날 수련목 하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쪽에 계셔서 은평구에, 그쪽에 갔다가 오는 길에 차가 너무 막혀서 그 동네 어디 갈 데 있나 보고
찾아보다가 어딜 갔냐면 애들이랑 거기 뭐죠? 스타필드? 네, 그쪽 동네 스타필드가 큰 데 갔어. 네. 그래서 거기를 딱 처음 가봤거든요. 그래서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굉장히 길더라고요. 거기마다 뭐 상가들이 막 있죠. 옷가게들이 막 있고 뭐가 쫙 있고 쭉 4층 건물에 그 모든 가게들이 그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거기 다니면서 촌놈인 티를 내가지고 우와 여기 엄청 크다 막 이렇게 구경을 했어요. 거기 수많은 옷가게들과 뭐 가전제품 가게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종류의 가게들이. 제가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제자들이 약간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들어가서 느끼는 감정하고 제가 느낀 감정하고 비슷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촌놈들이, 갈릴리에 사는 촌놈들이 이 카이사르 빌립보 지방에 들어가면서 우와 여기 엄청 멋있다, 여기 엄청 살기 좋다. 돈과 권력이면 이 지방에 이 카이사르 동네에 집 한 채 사서 여기서 살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가셔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제자들한테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아니 갈릴리 지역에서 그걸 물어보신 것도 아니고 카이사르 빌립보라고 하는 그 동네, 그 멋지고 좋고 휘황찬란한 그 도시에 가서 제자들 막 그냥 눈이 휘둥그레져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 사람들이 날 누구라? 그걸 물어봅니다. 뭐 때로는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선지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뭐 이런 대답을 하니까 물어보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어봐요. 그때 이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이 유명한 고백을 하게 되죠. 유명한 이 고백 뒤에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처음으로 자신이 이제 고난을 받고 죽고 부활할 거다라고 하는 이 순환의 이야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이제 나를 어느 정도 아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순환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메시아고 그리스도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디든지 내가 주님 따라가고 주님 죽으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항변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성경에 오늘 마가복음에는 앞에 보시면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막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뭐냐고. 내가 집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일거리도 다 버리고 당신을 따랐는데 당신이 죽는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고. 이렇게 따진 것 같아요. 약간. 그때 주님 뭐라고 얘기하면 좀 전에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해서 칭찬했던 주님이 한순간에 베드로를 사탄의 자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이야기하신 게 뭐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엿새 전에 있었던 거예요. 엿새 전에. 저는 이 이야기가 지난 다음에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가 조금 한 엿새 동안 좀 서먹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내가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잖아. 거기 같이 있던 제자들도 아 그런가 보다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함께 이 나라를 구원시키고 해방시키는 일을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할 줄 알았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한다는 얘기가 나 죽어, 가면 고난 받아, 이게 무슨 얘기냐는 거야 이게. 그리고 그렇게 얘기했던 항변했던 베드로에게 대해 사탄아 물러가라. 아니 제자가 사탄이야? 우리가 다 사탄이야? 그런 생각을 안 했겠냐는 거예요. 그런 미묘한 감정이 지난 지 엿새가 지난 다음에 오늘 제자 3명만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에 관해서 이해하지도 인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받는 그분이 왜 죽어야 되는지,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니요. 그 동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에 대한 고백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 메시아 맞아? 내가 지금 따르는 게 맞아? 나의 고백이 흔들리고 믿음이 의심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 상황이에요. 지금 막 혼란한 상황이죠. 그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제자만 데리고 오늘 산에 올라가십니다. 왜 3제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중요한 때는 요 3명만 데리고 가시거든요. 3명을 데리고 가셔서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서는 갑자기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했어요. 변했는데 어떻게 변했냐면 복음서 이 마가복음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옷은 세상에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라고 됩니다. 1세기 살던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하얗게, 가장 빛나게 라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어떤 빨래를 하는 사람도 그렇게 하얗게 하지 못하니, 요즘 같으면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무슨 세탁기에 돌리면 표백제를 넣고 락스를 넣고 돌리면 하얘지나? 뭐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게 아니에요. 빨래꾼이라고 하는 사람이 빨래해서 누구도 그렇게 희게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표현할 수밖에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된 거예요. 어쨌든 이거는 하얗게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말을 주고받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변화산의 사건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만날 수도 없었어요. 이 다른 시대에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율법을 받았던 때고, 엘리야는 그 나중에 이제 선지자 시대 때 나오는 거거든요. 이 간극이 이것도 꽤 돼요.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함께 만날 수도 없고 지금 나타나 있는 예수님과도 셋이 만날 수 없는, 시간적으로 만날 수 없는, 공간적으로 만날 수 없는 이 시공간을 깨트린 만남이 여기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치 천국에서나 만날 수 있는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도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여러 가지 기적도 경험하게 되고 바다에서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 변화산의 이 모습은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저분은 우리랑 같은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는 시점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잠깐 이 환상과 신비에 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신앙의 세계에 있어서는 신비와 기적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기적을 믿으세요? 기적을 믿으세요? 기적이 있어요? 있어요. 자, 흔히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기적과 환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믿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이해가 안 되죠. 성경책의 이야기들을 보면 계속 이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막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은 나는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가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지는 않아요. 지금도 모든 것이 우연으로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태어난 것도 우연히 태어난 거고 내가 사는 것도 우연히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하지만 성경은 그 우연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반복되는 우연 가운데는 그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다라는 거죠. 사람과의 만남, 그게 결코 우연만은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생명의 신비를 갖게 되는 것, 그것이 우연만 가지고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은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생명을 주셨으며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고 천국과 부활이 있고 신비와 기적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전체가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기적과 환상과 이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신비가 그 안에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저분이야 라고 가리키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런 분이야 라고 가리키고 있는데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쏠려냐면 가리키고 있는 손에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래? 그 손가락이 이상한데? 손이 가리키는 거는 그 너머의 달을, 그 너머의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고, 그분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고 창조자가 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데 가려지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저 손이 누구 손이래? 가리키는 걸 보지 못하고 그냥 그 손의 것에 눈이 가려져서
신비가 신비로 안 보이고 해석되지 않으니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하는 오해를 한다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 속에 예수님이 변해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 환상 속에 들어간 것이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람이 어떻게 변했대? 모세를 어떻게 만났대? 엘리야를 만났대?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그것들을 경험해. 나중에 베드로 서를 쓰면서 이 변화산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 음성을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다 해석할 수 없는 신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비는 정확하게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로 구별하는 게 아니라 그가 어떻게 받아들였냐, 그리고 그것을 통해 무엇을 원하는 것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유튜브에 보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보시는지 보면 돼요.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서 불안을 조종하고 그래서 본인이 무언가 얻으려고 하는 것들, 그거는 잘못된 거죠. 환상을 다 믿고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을 그렇게 믿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뭘 경험하냐면 하늘에서 밝은 빛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곡부라지고 눈이 멀고 다메섹에 가서 아나니아를 만나서 눈이 열리고, 그리고 이 사람이 변화돼서 뭐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던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이게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그 사실이 있기까지 본인이 경험한 다메섹에서 만나고 하는 그 모든 것은 본인이 경험한 기적과 같은 이야기지요. 기적을 무시하거나 기적이 없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기적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그 기적들이 나에게 어떻게 보여지고 어떻게 해석되어지고 그 기적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그걸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바울의 이야기가 신비인 거예요. 기적인 거죠.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돌에 맞게 됩니다. 어느 누가 돌에 맞게 되었는데, 죽음을 당하게 되었는데 웃음을 띠고 죽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 게 기적입니다.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내 삶이, 내 신앙이 다시 바뀌는 것, 이런 게 기적입니다. 겉으로 이게 뭐가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 그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사람이 바뀌는 것, 그것도 기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 큰 기적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더 기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이런 상황에서 환상과 기적의 체험을 사람들로 주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고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무지하거나 볼 수 없기 때문에 신앙으로부터 떨어질 염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더하셔서 신앙의 체험들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도 하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불려주시는 음성과 같이 들려질 때도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주님의 음성도 있습니다. 각기 다 달라요. 존 웨슬리는 그래서 이 신앙의 4대 표준 중에 체험이라고 하는 것, 각기 이 주관적인 체험, 그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옷을 입고 육신의 옷을 입고 영적인 세계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들이 명확하게 보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긴가민가 하기도 하고 때로는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약함을 알고 하나님이 가끔 보여주시는 우리 가운데 기적들, 응답들, 환상들, 그걸 가지고 내 신앙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게 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오늘 이 변화산의 이야기가 사실 그렇게 저는 이해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상황에 이 순환의 이야기를 듣고 혼란에 빠졌거든요. 믿음이 땅바닥으로 막 떨어져 가고 있었어요. 저분이 메시아가 맞아? 메시아는 우리를 해방시키고 구원해야 될 거 아니야. 로마 저 제국들을 다 멸하시고 그래야 될 분이 메시아인데 죽다니 저분 메시아 맞아? 라고 하는 이 의심과 불확실 속에 주님이 보여주시는 건 이 세 제자들에게 이것들을 보여주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산에 데리고 가서 이제 이 신비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신비한 광경을 보고 뭐라 그래? 베드로가 내가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자기가 본 거 지금 다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본인도 모르고 헛소리를 짓거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횡설수설을 한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할 무렵쯤에 갑자기 9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같이 읽어주세요. 네. 베드로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자기 지금 뭐 할 말도 생각도 안 나고 근데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구름이 일어나서 다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들은 이 말은 마가복음을 쭉 읽어온 사람은 앞쪽에서 들었거든요. 언제 들었어요? 세례를 베풀 때. 세례를 베풀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비둘기가 아니에요. 비둘기 같은 비둘기 같은 뭐가 해서 거기서 소리가 들렸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지금 제자들은 의심하고 있었어요. 이분이 맞나? 그리고 그 환상 가운데 이분이 메시아인가? 라고 하는 그 불확실 속에 있을 때
하늘에서 들려주시는 음성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들이 맞다.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고 하는 음성이에요. 세례 때 등장했던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뒤에 덧붙이는 말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의 말은 그의 말을 들어라. 무슨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시키는 대로 그냥 다 예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그걸 들으라는 말이에요? 앞부분 엿새 전에 주님이 하신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초막 셋을 짓고 그냥 여기서 그냥 이 환상 가운데 이 황홀경 가운데 그곳에서 그냥 삽시다 라고 말하는데 주님은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하나님의 아들의 길이 영광만 있고 권세만 있고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뭐 해야 돼요?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결국은 죽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죠. 황홀경에 그 산 위에서 이 영광에 동참하려면 내 삶에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우리 가운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영광은 기대하고 천국의 삶은 기대하는데 주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은 거부하고 부활의 영광에만 참여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 땅의 기독교가 3난을 잊어버렸대요. 3난. 가난을 잊어버리고 고난을 잊어버리고. 왜냐하면 교회가 더 이상 높은 자리와 영광과 부와 명예와 권력을 차지하려고 한다는 거죠. 십자가는 뒤로 하고 영광을 찾으려고 하니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십자가는 버리고 어디 가서 허세나 부리고 돈만 탐내고 그러려고 하니 예수님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오늘 주님이 여기서 이 영광을 보여주는 이유는 순환과 고난, 그 죽음에 참여할 때 그 너머에 있는 영광을 주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고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가 된다고 하면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선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흔들리는 제자들을 향해 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그 길이 내 길이다. 십자가의 길이 나의 길이다 라고 보여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제자로 여러분들을 초청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영광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 사순절의 십자가 고난을 여러분들이 감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바라는 삶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길이 마냥 좋고 마냥 즐겁고 마냥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그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길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축복과 영광, 부와 명예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고난의 자리는 피하고 희생의 자리는 피하고 영광의 자리만 취하려 하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 또한 패망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계획과 주장, 편리와 이익,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이 걸어가신 이 십자가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